아멘. 할렐루야. 아멘. 추석들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지혜로 미래를 준비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로 오늘의 설교 제목으로 인사를 하십시다. 지혜로 미래를 준비합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살고 있고 미련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오늘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현재밖에 모르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엮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때 다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신 바 있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 이야기를 많이 책에서 읽거나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아주 깊은 지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배짱이는 그 여름날 나무 그늘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악기를 치면서 즐기고 있었고 그 무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개미들이 있었습니다. 배짱이가 개미들에게 조롱을 했습니다. 야, 이 미련한 놈들아, 이 더운데 무슨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느냐. 지금 먹을 게 천진데 뭐 굳이 그렇게 땀을 흘리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느냐. 그러면서 개미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그 흔하던 먹을거리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얼어버렸어요. 배짱이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먹을 것이 있나 하고 개미집을 찾아가서 개미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개미들이 나와서 왜 왔느냐고 하니까 지금 먹을 양식이 없어 배가 고파 춥고 배고프고 죽겠으니 나를 좀 따뜻하게 먹을 것 좀 달라고 대보를 했습니다. 그때 개미들이 말했습니다. 왜 이 더운 날씨에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즐겁게 노래하듯이 이 추운 날씨에도 그렇게 즐겁게 노래하지 왜 우리를 찾아왔는가? 그때 우리를 비웃었지 않느냐? 우리는 더욱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그 무더운 여름에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은 바로 이 추운 겨울이 다가올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것이라고. 이제 우리의 땀 흘린 그 사실을 이해하겠느냐고 하면서 우리도 먹을 것이 겨울을 날려면 많이 필요한데 당신에게 나눠줄 것이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하면서 냉정하게 문을 닫아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결국 배짱이는 굶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진리 같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 알면서도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삶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보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 그 보험을 왜 듭니까? 지금 아무 문제도 없고 건강하고 별일 없는데 보험을 왜 그냥 꽁돈 들이듯이 꼬박꼬박 돈을 내면서 보험을 가입을 하겠어요? 그것은 살다 보면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때가 반드시 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맑은 날이 있으면 비 오는 날도 있는 것이에요. 항상 내가 건강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항상 내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언젠가는 치명적인 큰 병이 들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아무런 아프거나 건강하고 병든 일이 없다고 해서 또 사고가 없다고 해서 그거 헛돈을 내버려. 나는 아무 사고도 없을 것이고 또 병도 들지 않을 것인데 하면서 환난 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막상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당황하지요. 당장 병원 가서 병원 돈 낼 돈이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리저리 돈 꾸러 다니냐고 정신을 못 차리고 큰 빚쟁이가 되고 맙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는 미래를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얼마나 준비하면서 사십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은 가만히 정지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흐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흘러가는 세상입니다. 시제가 있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흘러가 버리면 과거가 되고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건 현재며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이 시제가 있는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려면 과거를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현재 안주해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서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미래를 잘 준비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자라지요.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젖먹이로 있지 않습니다. 어린 유아가 되고 말을 못하던 아이가 말을 배우며 걷지 못하던 아이가 걷게 되고 뛰게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들어가고 유치원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어른이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미래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내가 내일의 어른이 되고 내가 내일에 분명히 죽는다는 사실,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내가 언젠가 이 비유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몇 번 있는데 다시 한번 소개한다면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인생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어느 한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이 나그네를 덮치려고 합니다. 이 나그네가 호랑이를 피해서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나다가 벼랑을 만납니다. 호랑이한테 물려 죽느니 벼랑으로 뛰어내리겠다 하고 벼랑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벼랑 밑에 나뭇가지가 딱 이렇게 뻗어 있어서 그 나뭇가지에 딱 걸리고 두 손으로 나뭇가지를 붙들고 죽을 목숨을 구했습니다. 일시적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위를 쳐다보니까 호랑이가 아쉬운 듯이 먹을 것을 놓쳐가지고 아쉬운 듯이 서성거리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올라갈 수는 없겠구나. 그러면 내가 밑으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밑을 내려다보니 한참 벼랑 낭떠러지기 밑에 굶주린 악어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입을 벌리고 떨어지면 받아 먹으려고 생각하고 거기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아이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겠구나.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붙들고 있는 나무 둥지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는데 그 나무 둥지 끝에 하얀 쥐 한 마리가 나와서 그 나무 둥지를 빠각빠각 하고 긁어먹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는 그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나무가지를 긁어먹으면 결국 나무가 부러져서 나는 죽게 되는데
안 돼! 그래도 소용이 없죠. 이 신지는 빠각빠각 내가 그러다 지치고 들어가겠지. 이 굵은 나무가 그렇게 금방 부러지게 하랴 하고 안심을 했는데 정말 한참 긁어먹다가 이 신지가 지쳤는지 쪼르륵 하고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얀 쥐가 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이번에 검은 쥐가 대신 쪼르륵 나와가지고 신지가 긁어먹던 그 자리를 또 빠각빠각 하고 대신 긁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는데 저놈 검은 쥐. 저놈도 지치면 들어가겠지. 그런데 정말 한참 긁어먹던 이 검은 쥐가 또 지쳐서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갔어요. 구멍 속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안 나와야 되는데 아까 들어갔던 신지가 교대로 다시 나와가지고 또 그 나무 둥지를 막 긁어먹습니다. 그렇게 신지 검은 지 교대해 가면서 그 나무 둥지를 쏠아서 벌써 나무 둥지가 많이 그렇게 먹혀 있어요. 아휴, 이제 나도 시한부 인생이구나. 저 나무 둥지만 조금 더 긁어먹으면 나는 떨어져 저 악어밥이 되고 말겠지. 그러면서 쭉 자기 머리 위를 쳐다보니까 벌들이 꿀송이를 잔뜩 쳐놨어요. 집에다가 꿀이 너무 많이 모아놔가지고 꿀송이 한 방울씩 똑 떨어지는 걸 보고는 그 와중에도 혀를 쑥 내밀어서 하고 꿀을 맛보았는데 꿀송이 하나가 동글동글 맺혀가지고 꼭 떨어질 때 그 꿀맛이 얼마나 달콤하던지 또 떨어질 때를 기다립니다. 꿀방울이 또 아이고 달콤해. 이 나그네가 그 꿀방울 빠는 재미에 거기에 온 정신이 다 팔려서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져 있는지를 다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야. 우리는 호랑이가 지금 자기가 다시 올라오면 잡아먹으려고 서성거리고 있고 나무 둥지에는 신지와 검지가 교대해가면서 자기가 붙들고 있는 나무 둥지를 썰고 있어서 언젠가는 부러져서 자기 떨어져 죽으면 벼락 밑에 악어들이 자기를 잡아먹게 된다는 사실, 자기의 운명이 뻔히 보이는데 그 모든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오직 꿀 빠는 재미에만 온 마음과 정신을 빼앗깁니다. 이걸 톨스토이 철학자가 인생을 비유했는데 얼마나 잘 비유했는지 몰라요.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 의미를. 사람이 태어나면 죽음의 호랑이가 큰 죽음의 사자라 그러죠. 달려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도 많고 유아기 때 죽는 아이들, 청소년기 때 죽는 아이들, 청년 때 인생을 다 살지 못하고 중간에 이 호랑이에게 잡혀 죽는 인생들도 많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서 벼랑에 떨어져서 저도 인생에서 3번 죽을 고비를 넘겼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살면서 그런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을 줄 아는데 그게 벼랑이에요. 벼랑에 떨어져서 구사일생으로 나무가지를 붙잡았는데 그 나무 둥지는 뭐냐면은 세월이라는 것이에요. 시간. 그 세월을 갉아먹는 신지와 검은지는 뭐예요? 낮과 밤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세월은 계속해서 흐릅니다. 그래서 낮밤 그게 하루하루 지속되다 보니까 벌써 한 달, 2달, 1년, 10년, 20년, 60년이 지났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벌써 이제 나무 둥지가 거의 다 갉아먹어서 곧 부러지기 직전에 놓인 분들도 있고 아직 절반쯤 갉아먹힌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 중에도 자기 머리를 들어서 쳐다본 그 꿀방울은 뭐냐? 인생의 향연. 먹고 마시고 섹스하고 즐기고 노래하는 그 인생의 즐거움, 향락. 그러한 인생의 향락들이 자기가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는 사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 까맣게 있는 거죠. 다 알면서도 꿀 빠는 재미에 혼신을 빠져서 자기가 미래에 어떻게 된다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인생이라고 톨스토이가 비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수명대로 살면 늙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된다는 다 사실을 다 알면서도 그 죽음을 대비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현실에 안주해서 그저
먹고 살기에 바쁘고 일하는데 바쁘고 즐기는데 바쁘고 향락에 빠져서 까맣게 자기가 이 땅에서 100년, 1000년, 만년 살 줄 알고 그렇게 까맣게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80세, 90세 돼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죽을 수도 있고 청소년기에 죽을 수도 있고 장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세월호 사건을 보십시오. 거기에 꽃다운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합니다. 또 뭐 해일이라든지 수해로 말미암아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수만 명씩 죽습니까? 사람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첫째 시간에는 지옥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고 지옥이 분명히 있고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다 아실 줄 아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천국과 지옥 당연히 지옥에 안 가려고 할 것이고 천국 가는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아직도 주저하고 있다면 가장 미련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미련한 사람일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돼서 영생을 얻게 된 것,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 세상 떠나도 언제고 천국에 갈 준비를 다 하셨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죽는 문제는 해결됐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에 가는 문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됐는데 이 땅에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이게 우리의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현실에 안주해서 현재밖에 모르는, 나 이제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에서 적당히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살다 죽지, 그리고 천국 가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매미가 어떤 분들은 학자에 따라 약간씩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이 땅에 매미로 부활해서 매미가 된다면 꼭 일주일밖에 못 산답니다. 그러면 그 매미가 일주일밖에 못 사는 인생이 아니죠. 땅속에서 분뱅이로 7년을 산대요. 그 7년을 고통스럽게 두더지나 자기 천적들을 피해서 겨우 목숨을 보존해야 겨우 매미로 부활해서 단 7일밖에 못 살아요. 그 매미가 그 7일 사는 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면 슬퍼서 운다고 표현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본다면 자기가 7년을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매미가 돼서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보는 관점에 따르겠지만 매미의 인생은 우리와 정반대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어야 요즘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성경에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80은 풀풀이 다 넘기고 보통 80이요 강건하면 90, 100살 사는 분도 풀풀이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100년까지 100살을 산다고 할지라도 사후의 세계, 죽은 다음에 사는 영생의 세계들, 그 영원한 날과 비교한다면 1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도 안 되는 짧은 시간입니다. 영원에 비교하면, 영원히 살 것의 시간을 오늘 100년을 비교하면 눈 깜짝할 사이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어린아이라도 앞에 놓고 물어봅니다. 너 눈 깜짝할 새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세상을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시간을 위해 살 것이냐 하면 아마 어린아이들도 다 영원한 시간을 위해 살지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위해서 왜 살아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이야기를 다 알면서도 순간 이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에다가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사는 꿀 빠는 사람들처럼 그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저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가지고 영생을 준비하면서 살지 않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하여 살라. 그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사느냐.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원래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저 자기 지방에서만 박해하는 사람 박해한 게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이방 땅인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그 두 눈이 멀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죄신입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사울 일적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는 이제 영적인 눈을 뜨게 됐어요. 전에는 이 세상이 단 줄로만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는 영생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지혜의 눈이 떠져서 예수를 믿은 후에는 이 세상을 다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준비하는 삶이 뭐였습니까? 그는 남들이 다 평범하게 갖추는 장가도 안 갔어. 결혼도 안 했어요. 왜? 내가 장가를 가면 내 아내와 자식들을 기쁘게 하느라고 그들 먹여 살리냐고 주님의 일에 방해된다고 해서 아무 부담 없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장가도 안 갔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야망 있고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졌으면서도 세상적인 부귀나 명예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만 위해서 전생을 다 바칩니다. 그때 당시에 복음 전하려면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내다보려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았어요. 죄도 없는데 죄수로서 감옥에 갇힌 생활을 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은 겁니다. 굶주리고 또 40에 하나 감한매도 서너 차례씩 맞았어요. 왜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느냐?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꼭 40대까지만 매를 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상 치면 죽으니까 40대까지만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를 치다가 잘못 쉬어서 40 했는데 잘못 쉬어가지고 41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안전을 위해서 31대, 39,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렇게 세서 때린다는 겁니다. 그런 매를 4차례나 맞았어요. 왜? 무슨 죄가 있었어요? 복음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고난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노년에 한 얘기죠. 평생을 그렇게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면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사명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전 세계를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배임을 당해 순교를 했는데 그는 이렇게 믿음을 가졌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보 표면에 여러분 면류관이 거기 그림을 씌웠어요. 천국에 가면 면류관을 넣습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저 아시안게임이 우리 인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안게임이 벌어지게 될 때 그때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모든 스포츠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국가대표가 돼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면서
4년간을 고생하면서 수고해왔습니다. 금메달 하나 따려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면서 헌신하는지 몰라요. 세상 다른 친구들 다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길 때, 잠잘 때 그거 다 포기하고 오직 금메달만 바라보면서 땀 흘리고 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대가로 얻어지는 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받을 때 아무나 그 면류관 받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과 같이 미래를 준비하고 그때를 위해서 이 세상을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바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러면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적당히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면 다 천국이 좋으니까 다 똑같으니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엔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1월 성신이 있지요.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어요. 여러분 달의 영광과 해의 영광 어느 게 더 빛납니까? 해가 더 밝고 빛나죠. 별과 달을 비교하면 달이 더 훨씬 더 빛납니다.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하늘나라에 가면 구원을 받아도 다 똑같이 받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같이 주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재산 바치고 충성 봉사한 사람과 겨우 죽기 전에 회개해서 예수 믿는 예수님 우편의 강도 같은 사람 똑같이 구원받는다고 천국에 똑같이 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요즘 범죄하는 사람들 검거율이 굉장히 높아요. 완전 범죄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왜? CCTV 카메라가 얼마나 많이 달려있는지, 심지어 달리고 있는 차들마다 다 블랙박스를 비행기나 달고 다니는 걸 자동차들이 다 달고 다니면서 다 촬영을 하니까 우리가 한번 하루 어디 나갔다 오면은 수십 번, 100번 이상 카메라에 찍혀 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추적하면 다 잡히게 되는 거죠. 하물며 인간이 만든 이런 카메라들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촬영해서 비밀을 다 드러내는데 하나님 나라의 카메라는 지금도 쫙 하고 다 우리를 촬영해서 그건 우리 마음까지 엑스레이처럼 다 찍어버리니까 우리가 어떤 악한 마음 품고 음란한 마음 품고 더러운 마음 품었는지까지 다 촬영이 돼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속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사람 많아요. 또 사람들이 알아주면서 영광받으면서 주님의 일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따라 행위에 따라 상급을 주실 텐데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구원을 받기는 받되 뭐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은혜예요. 지옥에 가서 그 끝없는 나날을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물 한 방울 못 마시면서 고통받을 그런 곳에 안 가는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천국 가도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 얻은 사람들. 3층 집에 불이 났어요. 목욕탕인데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데 불이 났어요. 그래서 소방차가 앵앵 동원하고 지금 뭐 옷장 있는 데는 불이 나서 가지도 못하고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창문으로 뛰어내린 길인데 그 창문 밑에는 매트레스를 소방대원들이 깔아놓고 수많은 구경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알몸으로 살으려면 뛰어내려야 돼요. 난 부끄러워서 타 죽을래. 그리고 타 죽는 사람 있을까요? 부끄럽지만 뛰어내리는 게 불 가운데 타 죽는 것보단 나니까 그 많은 사람이 바라보는 건데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그냥 매트리스 뛰어내려서 목숨을 건져야지. 천국에 가기는 가는데 그렇게 부끄럽게 창피당하면서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충성봉사하고 헌신해서 금면류관, 은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뭐 각종 면류관을 다 받아서 자랑스럽게 이러고 다니는데 자기는 주를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창피해서 부끄러워가지고 주님 얼굴 뵐 맛이 없어서
지옥 안 간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지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면서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기의 그 젊은 생에 이 세상 즐거운 줄 모르고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좋은 것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본능을 다 절제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며 주님의 복음 전하면서 일생을 바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지혜로 왔기 때문에 성령 일치는 지혜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살다가 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썩어질 세상을 위해 하루 24시간 중 얼마를 일하고 영원한 나라,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을 위해서는 몇 시간을 일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가 변하여 열흘이 되고 열흘이 변하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변하여 1년이 되고 1년이 변하여 일생 60년, 70년, 80년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잠깐인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건강과 재물과 재주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의 영원한 나라,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게 받을 끄나. 이 세상에서 받는 금메달은 몇 년 안 있으면 다 잊혀져요. 다 썩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면류관은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했어요.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원토록 그 영광이 함께하고 부끄러움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영원토록 부끄러움으로 평생 영원을 살아야 해요. 귀한 구원받는 거, 귀한 천국 가는 거, 천국 가서 면류관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면류관 얻고 자기가 칭찬받으면서 함께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